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요? 네, 잘 지내셨나요? 네.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따뜻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따뜻하십니다. 네, 따뜻하십니다. 저는 지난주 화요일 날, 크리스마스 날, 출발해서 화요일 날 이곳에 도착했고요. 여러 가지 조금 문제가 생겨서 목요일 날 우리 새생명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도와주셔서 이사 잘 했고, 또한 이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또 행복한 사역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가 편하지 않아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한 6년 정도 있을 때는 강대상이 조금 낮았어요. 담임 목사님 좀 저보다 키가 작으시니까 이거 나가나요? 이거 나가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강대상이 좀 낮았는데 여기 아마 미국 교회다 보니까 이게 조금 높아서 제 손이 조금 이렇게 불편하게 여러분 보실지 모르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저도 조금 편안해질 것 같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새생명교회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예측할 수 없는 섭리 가운데 이렇게 너무나 귀한 성도들과 만나서 예배합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우리 때문에 주님께서 고난 십자가와 지시며 부활하신 주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1년 동안 그 수많은 시간 동안 간절히 바라고 주 앞에 나왔던 모든 일들 가운데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헛소리하지 아니하고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만 잘 증거함으로 오늘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힘을 얻고 또한 2018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소문나는 교회, 새생명교회. 제가 아부하려고 새생명교회를 넣는 것이 아니라 이랬으면 좋겠다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했던 것인데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속담 아실 것입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말이란 발이 달리기 마련이다. 말을 좀 조심해야 하는 속담들입니다. 말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그 진위와 상관없이 그 말의 부정적인 요소들이 가지고 오는 효과들이 아주 빠르게 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의 소문이 무섭습니다. 앞서 속담들을 제가 다소 말의 조심성을 위해서 부정적인 의미가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속담이라면 이 속담이 오늘 저는 복음을 만난 새생명교회 성도들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요. 이런 건 어떨까요? 낮복음은 새가 듣고 밤복음은 쥐가 듣는다. 발 없는 복음이 천리 간다. 복음이란 발이 달리기 마련이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의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좀 바라보시면서 이 성도들이 품어내었던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 새생명교회에게 가득했으면 좋겠고 소문나는 삶으로 이 샴페인 어바나 지역뿐만 아니라 일리노이 더 나아가서는 조국 대한민국에게 작지만 참 좋은 교회가 있다더라라는 소문이 좀 퍼져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다시 한번 인사하고 싶은데요. 소문나는 삶 삽시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소문나는 삶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사를 좀 많이 하죠. 예, 여러분들 제가 얼굴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소문나는 삶 삽시다. 어떤 소문이 중요하냐라는 것인데 그것은 복음에 관한 소문이겠죠. 우리 새생명교회는 복음에 관한 소문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문들을 듣고 사시나요? 혹시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저에 대한 소문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소문처럼 잘생겼습니까? 제 중심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의 중심을 좀 봐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한국에서 먹는 방송이라고 하여서 유명한 요리사들이 그 먹는 음식을 평가하면서 맛있다라고 하면 맛집이라고 소문이 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것이 어디 있던 간에 서울에 사는 사람이 땅끝인 해남까지도 달려갑니다.
즉 사람들이 소문에 따라서 그 맛집에 몰려가는 것 우리가 심심치 않게 알 수 있어요. 반면에 음식이 맛이 없다, 불친절하다라면 그 집에 안 가보았어도 가지 않는 것이죠. 엊그저께인가요? 제가 이사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짬뽕을 먹으러 갔습니다. 저는 너무 맛있었어요. 아마 자주 갈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죠. 소문이 좋게 나면 자주 혹은 많이 방문하게 되지만 소문이 좋지 않게 혹은 제가 그 짬뽕이 맛이 없었다라면 앞으로 이 샴페인에 오는 사람들에게 거기 별로야 가지마라고 이야기하겠죠. 2000년도에 한국에 만두 파동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 잘못된 확인해보지 않은 기자의 보도 때문에 잘못된 소문이 퍼졌고 만두 자영업자들, 영세한 만두 자영업자들이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몇은 자살하는 기사들을 본 적이 있어요.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 소문은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런 소문의 영향력을 엄두에 두고 이 시간 말씀을 보고 싶어요. 이 땅의 교회들에게는 어떤 소문이 있습니까? 우리 새생명교회는 어떤 소문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필라델피아 지역에 머물 때 타 교회 성도인 우리 미영자매를 통해서 새생명교회 이야기를 들었어요. 듀얼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새생명교회는 인내심의 능력이 있는 교회고 기다림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고 그래서 기다리는 재주가 있으시대요. 그리고 성도들 참 따뜻합니다. 제가 이전에 여기 왔다가 돌아가니까 성도들 뵙고 왔어요. 너무 좋아요. 그랬더니 맞지요? 너무 좋으시죠? 하면서 우리 미영자매가 그 타 교회 성도인데 우리 교회를 잘 알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교회에 대한 소문을 어떻게 듣고 있나요? 이 땅의 교회에 대한 소문을 좋게 듣고 계신지요? 아니면 나쁘게 듣고 계신지요? 이런 소문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교회는 복음이 없어. 교회는 사랑이 없어. 교회는 자기만 알아. 교회는 재미없어. 구식이야. 이런 이야기들. 교회는 나빠. 라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기억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와 동년배이신 분들, 저보다 위 세대인 분들, 한국교회에 부흥이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잠시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자면 한국교회에 좋은 소문이 가득했을 그 시대에 제가 지나다니다가 어렸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물어봐요. 너 교회 다니니? 네, 저 교회 다녀요 하면 물론 저의 외모에서 풍기는 착한 이미지도 있겠지만 그냥 대뜸 너 착한 아이구나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하면 너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조금 과장된 이야기일 수 있지만 7, 80년대 그냥 놀이터에다가 십자가만 꽂아도 많은 사람들 모였다라는 얘기 들어요. 저희 어머니도 권사님으로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데 우리 교회, 그러니까 제가 다녔던 교회가 부흥회를 하면 그 교회 가시고 다른 교회가 부흥회를 하면 그곳에 가시면서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예배에 힘썼던 모습들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그냥 북만 들고 나가면 아이들이 7, 80명 따라오는 기억들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는 분명히 교회에 좋은 인상과 좋은 소문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미국 처음 오셔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중에 아마 이러한 좋은 소문으로 교회에 오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혹은 이 자리에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친구 때문에 따라오시면서 친구에 대한 좋은 인상 때문에 교회를 오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여튼 교회는 분명하게 좋은 소문이 아주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작금의 시대에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면 이 땅의 교회에 대한 소문들을 좀 이렇게 들어보면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인 것보다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에 대한 나쁜 소문들이 있어요. 병균이 몸에 들어오면 역추적해서 그 소문에 혹은 그 병의 근원을 찾는 것처럼 저는 이 나쁜 소문의 근원을 좀 찾아보고 싶어요. 교회에 대한 나쁜 소문의 근원은 어디일까? 아니 이 질문을 먼저 하기 전에 정말 교회에 대한 나쁜 소문이 사실인가? 이 땅에 교회에 들려오는 교회는 욕심이 많아 정의롭지 못해 정결하지 못하고 교회는 나빠 라는 소문들이 정말 교회에게 오고 있는데 그 소문이 맞는 것인가?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정말 교회가 나쁩니까? 정말 교회가 정결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정말 교회가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가 여기서 아닙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답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랑스럽고, 교회는 너무나 화목하고, 교회는 너무나 따뜻하고, 우리 새생명교회처럼 교회는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될 터인데, 이 땅의 교회는 자신이 없어요. 앞에 교회에 대한 나쁜 소문들이 사실은 아니지만,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답하기에는 우리 교회들이 자신이 없단 말입니다. 때로는 교회 모습을 보면 가끔은 그렇게 나쁜 소문의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세상의 가치와는 분명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데 교회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살펴보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반추해 보면서, 비교해 보면서 우리의 삶이 어떤가, 우리가 나쁜 소문을 만들어내는 근원인가, 아니면 그 나쁜 소문이 아니다라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2017년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2017년 1월 1일도 주일이었습니다. 2017년 12월 31일도 주일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이날, 주일로 주 앞에 예배 나오는 이날, 우리의 삶을 한번 반추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교회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부족한 저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우리가 인사하고 싶어요. 소문내는 삶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고 싶어요. 좋은 소문 내는 삶 삽시다. 한번 인사해 보시겠어요? 부부들끼리 싸우셨나요? 왜 인사를 하시죠? 소문내는 삶.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성숙한 기독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성숙한지 몰라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나누면서 잠시 이 배경을 소개하자면, 당시에 로마 영토인 마게도냐 주에서 제일 큰 도시가 이 데살로니가였어요. 상업이繁盛했었고 주민의 대부분은 헬라인, 로마인, 유대인이 살고 있었어요. 유대인 회당이 이곳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몇 주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적지 않은 기독인들이 이곳에 생겨났어요. 그러나 바울은 후에 유대인들이 핍박해가지고 이곳을 있을 수가 없었어요. 떠나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 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많은 시련이 있었어요. 그래도 이들은 굳은 신앙을 가지고 좋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이따 나누겠지만 좋은 소문이 퍼졌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 말씀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대부분 이방인 초신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이 초신자였기 때문에 우리 새생명교회처럼 뿌리가 깊이 내리진 못했지만 이들이 시련 속에서도 굳게 있었고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신앙을 좀 보고 싶은데요, 이들의 신앙을 보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초신자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칭찬 들은 모습이 우리 새생명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좋은 소문이 이곳으로부터 흘러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소문 많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참 새생명교회 좋더라, 이런 소문들이 오늘 말씀으로 비춰봤을 때 세상에 증거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말씀 보실게요. 1, 2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 장면이고요, 3절부터가 바울이 하고 싶은 편지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성경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끊임없이 기억한다. 3절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던 것이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사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3대 특징이라고 하겠죠. 오늘 본문을 순서로 본다면 이들에게는 믿음, 사랑, 소망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있었어요.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는 열매가 없이는 보이는 게 아니에요. 믿음 이야기해 볼게요. 나 믿음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 믿음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나 너 믿어, 너 나 믿지,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두 사람 사이에 그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때마다 일마다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서로 노력해야 믿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신뢰가 깨졌다라는 말은 서로 그 믿음을 보여주지 못할 때 신뢰가 깨졌다라는 것이죠. 즉 믿음이라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어떻습니까? 나 사랑하고 있어, 나 사랑해 라는 표현은 열매가 없이는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정말 여러분과 제가 결혼하신 분들만 들으시면 될 거예요. 사랑해 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다라면 우리가 결혼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랑이 하고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 것 같은 어떤 실천적인 마음을 가졌어야만이 사랑할 수 있고 결혼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이 이루어지는, 사랑이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가정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보시겠습니까? 사랑이 하고 가정을 이룬 다음에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니까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지 않습니까? 사랑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지 못하면 그렇게 사랑이 깨지는 거예요. 사랑은 보여줘야 사랑이 있음을 아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가장 잘 못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크게 써놓고 교회에서 사랑의 행동을 세상에 보여주지 않으니까 세상은 교회가 사랑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보여주는 건데, 사랑은 표현하는 건데, 사랑은 드러나야 하는 것인데, 사랑은 열매로 나타내야 하는 것인데, 말로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고 교회 건물은 크게 지어놓고 세상에게 그것에 대해서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만 마치 아방궁을 지어놓는 것처럼 우리끼리만 잘 활용하고 우리끼리만 예배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교회를 볼 때마다 혹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그 사랑의 의미를 혼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사랑교회라고 하는 표현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사랑은 보여야 사랑이죠. 나 소망이 있어. 그 소망의 열매는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은 바로 4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는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는 설교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좋고요. 4장 17절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 혹시 앞에 띄워줄 수 있으신가요? 여기 띄워진 건가? 아니죠? 네. 성경을 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4장 17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소망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하여 항상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리라. 소망을 갖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징인데요. 이 소망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부귀 영화를 갖는 것이 소망인 것이 아니라 천국을 향한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소망은 바로 천국을 향한, 주님 오신 그날을 기대하는 소망이었어요. 이것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라는 신앙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돈이 없어도, 건강을 잃어도, 이것은 매우 어렵지만 세상과 구별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소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 제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일치합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평화롭게 안락하게 화려하게 사는 소망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학위를 받아서 나의 경력을 한 단계 더 올리는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겠다는 그 소망, 이 땅에서 비록 건강을 잃어도, 이 땅에서 비록 실패하여도, 이 땅에서 비록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있음을 고백하는 소망. 내 평생에 가는 길을 작사한 호레이시오 스태포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유명한 변호사였어요. 시카고에서 성공한 사람이었고 법리학 교수였고요. 또한 장로교 신학교회 이사였습니다. 세계적인 전도자 무디와 절친한 친구로서 그는 많은 주회를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43세 되던 1871년에 시카고에 화재가 일어났고요. 그는 전 재산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열심히 주회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재난 직전에는 그의 큰아들을 병으로 잃었습니다. 엄청난 시련 앞에 스태포드는 좀 쉬고 싶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혼란이 있지? 가족들과 여행 계획을 짰습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잠시 유럽에 다녀오고 싶어서 때마침 그 유럽에 무디가 전도 집회를 한다고 친구도 좀 돕고 우리 좀 쉬자. 그래서 아내와 내 딸과 함께 배를 탔습니다. 하지만 잠시 무슨 일이 있어서 스태포드는 그 배를 타지 못했어요. 아내와 딸들에게 먼저 가 있어, 금방 따라갈게. 그 배는 출발했습니다. 출항했죠. 1873년 11월 15일 스태포드의 아내와 내 딸을 태운 그 배가
프랑스 여객선 드브로앙에서 뉴욕항을 출발하게 되었는데요. 출발하기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대서양 한가운데서 라키언호라는 철갑 어떤 배와 부딪히게 되었어요. 20일 새벽 2시쯤 돼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배가 부딪히고 그 배는 바다에 가라앉았습니다. 그 와중에 스페포드의 딸들은 모두 죽게 되었어요. 아내만 간신히 살았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스페포드는 앞이 깜깜했어요. 그리고 딸들 잃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 아내를 데려가기 위해서 다시 유럽으로 향하는 배를 혼자 탔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러 가는 중에 그 선장과 이야기를 하는데 선장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배가 당신의 딸들이 가라앉은 그곳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스페포드는 너무나 슬펐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길까? 그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와 두문불출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걱정해서 혹시 그가 그의 생명을 끊는 건 아닐까? 사람들은 걱정했어요. 스페포드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누구보다도 저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주의 일에 힘썼습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을 주십니까? 어찌하여 나의 사랑스러운 내 딸을 데려가셨습니까? 절망하며 탄원하며 기도하던 스페포드의 갑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뢰와 평안이 솟구쳐 오르는 것이죠. 그의 입술에서는 그가 하지 못했던 고백을 하게 됩니다.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리고 그는 찬송가 하나를 작시하죠. 바로 우리가 자주 부른 찬송가 413장이죠.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오늘 스페포드가 하나님께서 그 연단과 고난을 주셨을 때 그 세상 사람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며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이 평안하다고 고백했던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가졌던 그 소망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우리에게 이 소망을 놓지 않으면, 이 소망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소문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다른 모습이 있어야 돼요. 잠깐 소개했던 스페포드와 같은 다른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똑같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가정이 있을지라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소망을 간직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 있어야 돼요. 왜 교회가 저렇게 행복하지? 어쩜 저렇게 새생명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렇게 작게 모였어도 저렇게 기쁜 모습이 있을까? 우리에게 이런 소문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자질하면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우리도 자절한 모습을 보여주고 절망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혹은 더 욕심부리니까 소문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과 달라야, 세상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세상은 교회를 궁금해하는 거예요. 오늘 이 스페포드처럼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세상과 우리는 다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정말로 아무 일 없이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 소망,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으로부터는 신체적인 핍박이 실제로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사자고의 넘김을 받고 화형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삶에서 손해가 막대했고 그것으로는 압박과 고난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우리가 이미 겪고 있는, 이미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염려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잃을까 봐 염려하는 것도 아닌 현재 숨을 쉴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오히려 그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계속 말씀 보시면 3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명사들이 하나씩 붙었습니다. 역사, 수고, 인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믿음의 역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히스토리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모든 현상이 일어나는 일을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기록하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들의 믿음으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세상에 역사처럼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어떤 액티브한 반응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아브라함, 요셉, 다니엘, 수많은 예수님의 이적에 나타났던 그들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을 때 그것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산상송 5장에 보시면 우리에게 말씀되어집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외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국률하고 마음이 청결한 모습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다 했을 때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의 역사를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는 무엇입니까? 수고라는 말, effort라는 말로 쓰이는데요, 노력, 힘씀이죠. 즉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환경에서 해야 사랑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즉 사랑의 수고라는 것은 바로 그들이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보여줄 수 없는 사랑이었지만 그들은 그 사랑의 수고로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수고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저도 새 아이들을 키우는데 6.25 전쟁도 이런 전쟁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뭐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아니지만 이런 전쟁통일까? 제가 어제는 붙잡고 이야기를 했어요. 3명을 말귀도 못 알아듣는데, 야, 아빠가 이제 이곳에 와서 엄마랑 짐 정리하고 내일은 또 예배해야 되는데 내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제가 간절히 부탁을 해서 please라는 영어를 썼습니다. 얘기 끝나자마자 다시 한 놈은 저로 가고 한 놈은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여전히 말에 효과가 없음을 알게. 그렇지만 사랑의 수고 우리 하잖아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자녀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좀 부적절할 수 있겠지만 힘을 다해서 그들을 사랑합니다. 부부간은 어떻습니까? 연애할 때 눈에 보였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은 결혼하니까 온데간데 없고 고쳤으면 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보이십니까? 그때 우리가 더 사랑하기 위해서 수고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확증한 그 일, 사랑에는 말이 아닌 행동이 필요함을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내가 세운 이 교회를 너희가 사랑하느냐? 우리가 예라고 답할 때 거기엔 합당한 수고를 해야 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에게 안타까운 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소비자 심리를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죠. 교회를 쇼핑하는 것처럼 본인이 필요한 것들 채우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참 많아요. 메가처치들은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들의 수요, 그들의 요구를 채워주고 있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그냥 누리고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족하고만 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찾아서 사랑에 합당한 수고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합당한 수고를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이 분명히 한 줄 압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할 것인데 담임 목사의 부재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담임 목사 왔다고 해서 이 교회의 사명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바른 응답인지 확신한다면 이제부터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겠죠. 목사를 오기 위해서 기도한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사 하나 세우는 것은 누구나 세울 수 있겠죠. 하지만 새생명교회가 그동안 불철주야 기도하며 헌신했던 그 이유는 담임 목사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새생명교회를 하나님께 뜻에 따라서 이곳에 세우셨는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명을 잘 감당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교회가 힘을 내고 주의를 감당하는 원하는 마음으로 온 성도가 기도한 줄 믿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 왔어요. 제가 이곳에 오는 이유가 그냥 새생명교회가 오라고 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라는 부족한 사람을 세우셨는데, 나라는 부족한 사람을 목사로 세우셨는데 내가 어떠한 일을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어떤 효과적인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계속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새생명교회 만나게 하셨고 저에게 소망과 비전과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와보니까 너무 추워요.
미영자매가 그 얘기를 안 해줬어요. 교회에 대한 따뜻하다, 성도들 저도 확인했어요. 따뜻하고 인내심도, 기다림에 정말 중국집에 갔는데 중국 음식이 안 나오는데도 여유로우세요. 우리는 주문하자마자 나와야 되는데 주문 안 하나요 했더니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금방 나와요. 정말 그런가. 근데 춥다는 말 안 하셨어요. 너무 추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루하루 감사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생명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소망의 인내는 무엇입니까? 인내라는 것은 참고 견디는 것인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 인내로 버텼다라는 것이죠. 우리 새생명교회가 참 잘하는 인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줬던 소망의 인내입니다. 이것이 소문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이것이 소문난 겁니다. 사랑과 소망과 믿음이 소문난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를 잘 믿어서 부자가 되고 큰 건물을 지어서 화려하게 그것을 세상에 선포하면서 소문낸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전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작은 교회였지만 그들이 정말로 힘을 다해서 믿음, 소망, 사랑을 실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사랑하시고 소문나게 하셨다는 것이요. 4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분명히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인데, 그것은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면, 믿음, 사랑, 소망이 드러나면 그것은 택함받은 백성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택한 자라는 것이 확실한 근거는 우리의 삶에서 사랑과 소망과 믿음이 드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지금 사랑과 소망과 믿음이 말로만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세상에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택함 받은 자들, 오늘 성경에서는 이들이 믿음, 소망, 사랑 있음을 보고 택함 받은 자들이라 말씀하시면서, 이들이 택함 받은 자들이 환난이 있지만 그것을 성령으로 기쁘게 받아 주를 본받는 사람이 되었고, 또한 본이 되는 삶이 되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신앙을 점검하는 질문을 해볼까요? 한 3분 정도 시간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우리의 모습이 믿는 자 혹은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우리가 이렇게 커밍아웃 이라는 표현을 쓸지 모르겠습니다. 했을 때 맞아, 너 봤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았어. 너를 봤을 때 사랑을 보았고, 너를 봤을 때 섬김을 보았고, 너를 봤을 때 희생을 보았어. 나는 교회 다니지 않지만 언젠가 교회 간다면 너가 다니는 교회에 가고 싶어 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무엇이 변했습니까? 우리 행동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사실 돌아보면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 예수 믿고 우리 행동이 분명히 변한 건 맞지만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손해본 일이 생기면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머리 쓰는 일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일 가운데 있어서 나에게 상처가 될 만한 일들이 있으면 그 자리를 피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삶이 좋은 소식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평균 정도만 하려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택자이고 정말 하나님 택하셨고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드러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만약에 소문난다면 우리 새생명교회에서 이 믿음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이 샴페인 지역에 소문난다면 사람들은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이지 않더라도, 이 자리가 차고 넘치지 않더라도 이것만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이 그 환난 가운데서도 주를 닮아갔고 믿음의 소문이 퍼졌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었습니다. 8절 말씀인데요. 주의 말씀이 너에게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부터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의 믿음이 소문에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장면인데요. 바울이 하는 일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삶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어요. 마게도니아 지역에 그들의 삶이 소문이 났단 말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더니 이미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바울이 할 게 없을 정도로 제가 예수님을 좀 전하려고, 우리 예수님 압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들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바울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곳곳마다 그가 복음을 전하려 했을 때 이 소문이 온 천하에, 혹은 이 성경에서 보시면 각처에 퍼져 있으므로 바울이 할 게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좀 전에 나왔던 것처럼 발 없는 복음이 천리까지 간 것이죠. 얼마나 신나시는 일입니까? 대한민국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언더우드 목사가 세례를 주려고 하려고 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세례 받겠다고 모여들었어요.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단 말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대한민국에 있었는데요. 우리 새생명교회가 새생명교회를 알리려고 하니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 새생명교회 어디 있어요? 저 너무나 가고 싶었는데 아무도 저한테 이야기하지 않아서 못 갔습니다. 저는 이미 새생명교회에 들려오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들었습니다. 저 가고 싶습니다. 얼마나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힘나는 일입니까? 교회를 좀 소개하려고 했더니 이미 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새생명교회가 그동안 기도하면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는 소문이 이 샴페인 지역에, 혹은 이 일리노이 지역에, 미국 전역에 퍼져 있어서 이곳으로 이주하고 오는 분들, 이곳으로 이주하는 분들이 새생명교회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듣고 이곳으로 온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오지 않더라도 소망 없어 방황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그 사명만으로도 그들이 소망을 갖게 된다면, 우리 새생명교회에 오지 않더라도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장 최고의 지식이 그들의 학문인 줄 알았는데 가장 고상한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천국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가진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준다면 이것이 얼마나 신나는 일 되겠습니까? 앞으로 저는 이곳에서 목회를 해야 합니다. 제가 어디 가든 이런 소문들이 많아지면 저에겐 참 좋은 일일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새생명교회 이번에 새생명교회 알아요. 너무 좋은 교회, 저 다음 주에 가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저만 신나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지금 어색하시죠? 저도 어색한데 이제 그러자는 거죠. 이렇게 소문이 날 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백성들을 이곳에 보내주신다는 것이죠. 새생명교회를 찾는 자들이 어디에나 있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길게는 3년, 2년, 1년 동안 기도했던 내용들의 응답을 이루는 일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목회 현장뿐 아니라 여러분이 사는 그 삶의 현장에서도 이러한 소문들이 퍼져나간다면 예수를 몰라 방황하던 수많은 여러분의 동료, 지인, 가족들이 하나님을 알고 변화되어서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뿐이고 우리가 가야 할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라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가득하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이런 기쁜 일을 우리가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열매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로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사랑만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를 했어요. 그들이 헌신했단 말입니다. 소망이 있네. 그들이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 3장의 말씀처럼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오늘 밤에 저희가 어서 예배할지 모르겠지만 광고하겠지만 송고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또한 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한 해를 잘 마감하고 싶고 잘 시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적용 부분을 이따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따도 오셔야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사역을 오래 해보니까 한 번에 다 드리면 안 오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저녁까지 제가 준비해놨습니다. 오늘 말씀의 간단한 적용을 살펴보자면 믿음, 사랑, 소망이 있어야 소문나는 겁니다. 믿음, 사랑, 소망. 저는 우리 새생명교회가 그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찬양도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라는 찬양을 했는데 찬양팀 나와서 도와주시나요? 이 찬양하시면서 오늘 말씀 나눈 것에 대한 리마인드가 계속해서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새생명교회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가? 우리 새생명교회에게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가? 우리 새생명교회가 소망의 인내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사실 이 세 가지는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보여줘야 하는데 세상은 인스턴트식 빨리빨리 뭔가를 좀 보여줘야 하는데 이 사랑의 수고와 소망이 있나 믿음의 역사는 시간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들이거든요. 하지만 지난 30년 혹은 지난 3년 동안 새생명교회가 기도하면서 충분하게 저는 뿌리를 내렸다고 확신합니다. 이 교회는 강한 교회예요. 새생명교회는 훌륭한 교회고 새생명교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끼리만 행복하면 안 돼요. 여기가 좋사오니하고 우리끼리만 즐거우면 안 돼요. 이제 이것이 사명으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빈자리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갖자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사명을 다 쓰고 있는가 하는 고민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사명을 다 쓰며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가? 내가 그 사명 안에서 잘 거하고 있는가? 이러한 고민들을 가지고 2018년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귀한 권사님, 집사님, 우리 또한 귀한 우리 집사님들이 찬양과 성가대와 모든 예배를 돕는 걸 보면서 제 마음에 정말 설명할 수 없는 뭉클함이 있습니다. 이 아름다움이 좀 세상에 알려졌으면 좋겠다. 이 아름다움이 샴페인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정말 삶에 방황하는 그런 유학생들이 이 따뜻함과 아름다움과 하나님을 보고 우리 교회로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가득해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이 사명을 전할 예정입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오늘 이 찬양 같이 하면서 정말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밖으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제 한번 같이 찬양하면서 말씀으로 같이 기도하고 우리 또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의 소원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에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소망입니다. 교회는 이 땅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능의 날 우리 일하도록 우리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우리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새생명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능의 날 우리 일하도록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새생명교회가 소문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먹든지 마시니 무엇을 영광을 쓰임받는 교회, 특별히 이 샴페인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게 달라고 오늘 말씀드린 것을 가지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같이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곳에 세워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같이 모여 아버지와 모이게 되시는 아버지와 그런 주의 자녀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 새생명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이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마음과 뜻에 대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영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 다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귀한 교회가 그동안 열심히 기도하였는데 넓게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수많은 청년들과 수많은 백성들이 몰려오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소망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소망을 얻고 살아가는 자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의 인을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 간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교회가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비록 작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갈렙의 고백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발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2017년 한 해 동안에 주신 그 은혜가 가득합니다. 풍성한 은혜를 2018년에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나누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예배를 사모하며 모이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사랑의 수고로 믿음의 역사로 소망의 인내로 살아갑니다. 제사로의 교회같이 우리 새생명교회가 온 지역에 소문이 퍼져서 우리가 주님을 알리기 전에 먼저 주님을 알게 하시고 그들이 이곳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귀한 예물을 주께 드렸습니다.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드린 11조의 예물이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지만 주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며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드린 11조에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고 드린 성교 헌금도 있고 한 주간에 감사하여 드린 감사 예물과 또한 주정 헌금으로 주 앞에 나오는 손길들 놀라운 주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마음이 크지만 상황이 넉넉지 않아서 드리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주 앞에 나왔지만 이 예배의 모습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로 산 제물로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새생명교회가 이 예물을 쓸 때마다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가 있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어서 허튼 곳에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귀한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높여드립니다.